사도행전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 집사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희가 어제 다루었던 것처럼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셨는데 성령께서 그 빌립 집사님을 또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전도하던 분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냈으니까 이거는 지경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빌립 집사님은 순종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열심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계시던 분이니까 그분을 또 보내신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영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빈익빈 부익부 조금 슬픈 말이지만 어쨌거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분들, 또 순종하고자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선한 일들이 있고 뭐 조금 안 하려고 하고 좀 뭐 자꾸 불순종하고 이런 경우에는 일이 없어, 별일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26절 말씀 다시 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땅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빌립 집사님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셨다. 정황상 가이사랴 어디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빌립 집사님을 남쪽으로 급하게 보내셔서 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자, 저희는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순례하고 에티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 그 내시를 만나도록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시다. 저희가 알아요. 자,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는 왜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왜 그러신가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뭐 말씀을 주시든 뭐 기도하다 감동을 주시든 기타 여러 가지로 인도하실 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한번 순종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빌립 집사님은 뭐 그런 거에 이미 익숙한 분이니까 고민하지 않고 광야길로 내려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얼마나 멋집니까? 일어나 가서 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가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일어나 가서 보니 가장 멋진 말 같아요. 일어나서 가서 보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가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면 순종하니까 성령께서 자꾸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서, 그렇죠? 또 순종하러 가서 결국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 행하실 일을 보았다. 이거 뭐 설교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도 일어나 가서 보니, 저도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다 못하고 있는데 이 귀한 교재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분의 인도하심은 늘 최선이다. 주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장난꾸러기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주 그냥 괴팍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분은 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녀들을 키워도 뭐 대단한 부모 아니더라도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믿고 따라올 때 또 선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함, 모자람,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께서 믿고 주님 앞에 삶을 맡기시기를 바라요. 또 그러한 길로 갈 때 있어서 능력이 없으시면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늘 옳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아주 최신 사양, 아주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는 것처럼 믿고 가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길이니까.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아는 길이니까 믿고 가는 것이에요. 역시 우리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다 아세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저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성령께서 만나게 한 분은 에티오피아 재정장관이었어요. 나중에 알았겠죠? 나중에 교제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장관을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재정장관. 에티오피아 하니까 막 지금 어렵게 사는 그 나라 생각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러실 텐데 2000년 전에 에티오피아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프리카의 강국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나라의 재정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에요. 자, 지금 위치도 조금 다르대요. 이집트 아래 현재 수단 지역에 있었던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의 재정장관이니까 너무나 훌륭하죠. 그런데 내시였어요. 내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시죠. 역사적으로 보면 내시들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가 굉장히 많죠. 또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여왕이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곁에 있는 자들은 내시였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간다게, 이거는 에티오피아 내싱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몽골 제국 생각해 보면 모든 왕들이 칸이잖아요. 칸, 그렇죠? 로마는 가이사,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에티오피아 여왕은 간다게라고 불렀어요.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만남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순례하고 돌아갈 만큼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그런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도, 광야길에서도 당시로서는 비싼 두루마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비싼 두루마리인데 그것을 펼쳐놓고 읽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말로 따지면 아주 그냥 자신이 가진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모양새인데, 어쨌거나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마침 읽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시고 그 길로 빌립을 인도하셨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과 고대인들은 어떤 글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었어요. 소리내서. 아니,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아셨대? 그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글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뭐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저희 조상들이 뭐 하늘, 천, 땅지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소리내서 읽었으니까. 그래서 뭐 어느 집 도령의 글 읽는 소리가 참으로 낭낭하구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글 읽는 소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렇게 이사야서를 소리내어서 읽고 있었던 것이죠. 자, 29절 말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성령이 빌립더러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서 보라고 하셨던 성령님께서 또 다음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단계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뭐 늘 그러시죠. 늘 그러세요. 보통 저희는 그런 식의 인도함에 불만을 가져요. 그렇죠? 하나님 뭔가 좀 마스터 플랜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처음부터 주님의 계획을 다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마음 편하게 가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러시는 적이 없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아침마다, 그렇죠? 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아침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요구하시는 것은 이 아침의 믿음이에요. 이 아침의 믿음. 오늘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지 않으시지 않아요. 다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실 뿐이세요. 자, 30절로 넘어가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앞서 말씀드렸죠. 소리내서 읽고 있으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참 인상적이야. 빌립이 달려가서, 그렇죠. 뭐 수레가 가니까 짐승이 끄는 수레였겠죠. 막 달려가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걸음보다는 어쨌거나 조금 빠르게 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거나 빌립이 달려갔다는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그렇죠? 수레로 나아가라 하시니까 막 달려갔다. 이 모양이 주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기쁨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온전하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모범답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소한 것을 감동하셔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기쁘게 온전하게 그렇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쁘게 온전하게 즉각적으로. 자, 가서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요. 아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즉각적으로 깨닫고 입을 열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자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예, 뭐 척하면 탁인가? 착인가? 아무튼 척하면 척이죠. 척하면 척이죠. 누가 밖에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시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 같아. 이런 것은 아주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완전히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읽는데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인가 다른 사람인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보현 목사가 옆에서 그렇죠? 예, 읽는 것을 깨달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께서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아침부터 오늘 좀 이상하네. 예, 아니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너무 이 시간이 너무 이상해요. 예, 혼자. 그렇죠. 자, 어쨌거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나 잘 된 거죠. 이러한 사모함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기까지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는 이방인의 뜰에서 서성거리다가 말씀 보면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 빌립을 급하게 파견하셨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소위 말하는 다 익은 고구마 같은 사람, 그렇죠? 고구마 전도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고구마 전도 자꾸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익었나 안 익었나 안다는 그 전설의 전도법. 그렇죠? 오늘 가가지고 푹 찔러보니까 생고구마야. 그러면 그냥 지나가라는 거죠. 누구는 지나가다가 푹 찔러보니까 반 정도 들어가. 그러면 너는 내가 더 기도하리라. 그런데 누구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냥 훅 들어가는 거죠. 이미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익혀놓으신 그런 영혼인 것이죠. 그러면 빌립 같은 전도자를 만났을 때, 더군다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났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구마 같은 사람 에디오피아 넷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32절 33절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에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 부분이 궁금했던 거죠. 34절에 보니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앞에 말씀 보면 막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했다, 입을 열지 않았다, 굴욕을 당했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사야가 그랬다는 건지 다른 사람이 그랬다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이 옳다구나 하면서 35절에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 적절한 질문이 있었고 준비된 대답이 있었어요. 적절한 질문이 있었고 준비된 대답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막 얼마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지셔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그 얘기를 막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준비해 놓으신 다 익은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에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침례를 받기를 희망하죠.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침례까지도 벌써 얘기가 다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침 그 얘기 듣고 나가지고 지나가는데 광야에 물이 있어. 얼마나 또 귀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풀로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 물을 보자마자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침례를 원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침례를 계속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속상한 대목 중에 하나예요. 올해 여름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그렇죠? 이 밥티조를 위해서, 베프티즘을 위해서, 침례를 위해서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주님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넷이 아프리카 사람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세속 역사에서 또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기독교 국가는 에디오피아예요. 놀랍죠? 정말 놀랍죠? 이 일이 그 일 가운데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학자들은 에티오피아 넷이 얼마나 권세 있는 자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어떤 형태든지 복음 사역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작아 보이는 이 일이 주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간증을 좀 나누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